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나오는 찬양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에 집중해 주시고 같이 하는 합심기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형제님들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승전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장병들에게 복음으로 또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가족들이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월 교회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카네이션 보내기 행사가 있으며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장병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하나님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기독 가정들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5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카네이션 보내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들에게 주민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계획하고 있는 성경공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온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뤄지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하나님 그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용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이맘 우리 형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며 많은 것의 삶을 소망을 앞에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행사가 지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 안에 가족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를 감독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전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신 기독 우리 간부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4월 25일 부활절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한 주 동안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사랑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오하나 전차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훈련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휘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부들 역시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순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영혼 살림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에스더 어린이가 성경 말씀 읽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면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좀 제목이 길죠.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우리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악한 마귀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잡담하는 거나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렇게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줄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분 이름 불러가면서 네,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알아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현상을 통해서나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의미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게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지고 또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풀썩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계획이었다는 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나를 쓰실 때에 능력을 먼저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재산,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해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빼앗다시피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그냥 마냥 그냥 자기가 좋아라 하는 방식으로 놀다가 드디어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아버지에게 왔는가. 첫째, 본인이 정말로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 아버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버지에게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 육적인 삶에서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을 할지언정 아버지에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 대표했고 우리의 마음을 그 탕자, 우리의 행동을 탕자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탕자가 자기 발견을 정확하게 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기 보면 흙으로 지었다. 우리의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흙은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조차도 그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데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쓸모없는 그런 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흙 속에 상당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생물들이
번창할 수 있고 식물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그냥 단순히 미생물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뱉어 버리는 그러한 배설물조차도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흙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이 흙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흙은요, 사랑입니다. 흙은 어떤 오물, 어떤 쓰레기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쵸? 지구상에 생기는 모든 쓰레기들 사실은 이 지구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그 배설물들을 그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잘 처리해 냅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오물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그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해서 땅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제 결과인 거죠. 어쨌든 흙의 본연의 의무는 모든 쓰레기 오물들을 다 품고 그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품어준다는 거. 그래서 너는 더러워, 너는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쓰레기고 오물이고 간에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인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그를 다시 주막으로 안내하며 그를 치료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그 다음 날까지도 그를 돌아보며 끝까지 책임져 줬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쵸?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흙이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정직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또한 토양에 따라서 식물의 그 성장이 다르죠.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이거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 것처럼 흙에도 질소 성분, 인 성분, 엽산 성분 등등의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마다 특정한 식물을 잘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수 같은 경우는 질소가 풍족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거고 또 인이 있어야만 또 성장을 잘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 특산 농산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형의 특징 때문이고 땅이 가지고 있는 토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한 작물만 계속 심음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소실되고 또 땅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땅 본연의 모습을 볼 때 땅은 정직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흙의 특성은 도구됨입니다.
흙 자체는 사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사기 그릇이 되는데, 그러나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자신이 되기 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특정 도구로 빚어진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의 특성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특성을 삶으로 풀어내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요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태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도 동물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특별히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특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종교성이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는 신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범위 안에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서 우리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짐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이 특성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지음 받은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품고 사랑을 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유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라고 하는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인류는 모두 이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하타이, 히브리어로 하타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저기 보듯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궁수가 쏜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이건 사실 결과죠.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벗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궁수의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조준을 맞춘다 할지라도 빗나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지를 넣었던 의지를 넣지 않았던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한 그 원인은 바로 조준을 잘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수의 이 조준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잘못한 것은 죄이고, 그리고 조준에 잘못해서 관역을 빗나가서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는 것. 관역, 그러면 관역이 뭘까요? 죄라는 것은 뭘까요?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삶. 그것이 죄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겨냥해야 될 대상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겨냥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실 때 나는 흙이라는 존재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사용했던 흙에 생기를 부어 놓았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내 거래요. 내 거야. It's mine 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의 생각이 고스란히 어른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성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성숙한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배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진정한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좌지우지해가며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해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을 잃기도 하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이 파멸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삶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품게 된 배경이 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하게 됩니다.
왜요?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이거 절대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이거는 이미 갈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해석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유혹을 하죠. 아니야,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과 정반대의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얘기로 유혹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해석이 더해진 것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배경 위에 사탄의 유혹이 더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은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또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죠. 사망입니다. 분명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살고 우리 육체가 만약에 생명을 싹 빼고 나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짐승과 똑같은 죽은 삶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지옥과 같은 삶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둥거리며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영생의 길을 회복할 길이 영영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행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 배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세 번째 아들 하나를 더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우리 4장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셋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 그 시대 풍조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의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꾸 채우죠.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산다라는 얘기는 나의 죽음이 하루가 더 짧아지고 있군, 나의 죽음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지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존재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면 나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미, 생명을 찾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구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인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존재 인식한다는 것, 흙으로 지음 받아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죠. 그쵸? 내가 구해줄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더 지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 신들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가끔 우리의 뜻이 어그러졌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하루가 짧아지지만 짧아짐을 인지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승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도구됨이 있게 하셨으니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여태 몰랐던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짐승과 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이것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만 집중해서 올리는데 우리 용사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폰을 지금 활용할 수 없다면 우리 각 집사님 폰을 통해서 답을 올려주시고 이름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 나갑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찬양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함으로 봉헌의 시간이 지연되고 정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쌓아가는 일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과 함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 소리 지금도 안 들립니까?
소리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소식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우리 용사 있는데요. 채팅창에 첫 출석, 첫 출석, 안 해도 이제 알기는 알지만, 우리 첫 출석이라고 신고해 주시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번호를 남겨주시면 우리 진행하시는 집사님께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운영자, 밴드에 들어오셔서 운영자 전화 아니면 유현정 집사님이나 각현식 집사님께 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는 대면하지 못하는 대신에 채팅창이 우리의 소통창입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인사말, 퀴즈 참여,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면 서로가 또 서로를 또 힘이 되어지는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순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일독을 하면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타.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런 기간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절기를 우리가 부활절기로 부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우리 십자가로 다시 사는 삶, 부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요. 기도에 우리 민병아 집사님 그리고 성경봉독의 전재호 어린이가 해줍니다. 온라인 포스터 우리 두 장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카네이션 만들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링크 클릭하면 바로 교회 밴드로 접속이 되어집니다.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첫 인사 남겨주시고 또 공지사항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또 기프티콘 선물 나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기존에 우리 밴드 식구이신 분들은 이 두 개의 포스터를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우리 용사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전도하는 도운 전도지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5월달 행사는요. 어린이 주일이 다음 주에 있고요. 다음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동시에 2부 활동으로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 보내기를 합니다. 참여자들이 많아서 이제 두 부에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자세한 안내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72사단 승민 형제 주축이 되어서 3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랑 이따가 우리 승민 형제 전화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5월 9일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줌을 통해서 성경의 맥을 잡는 연대순으로 성경의 맥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 칠 준비하시고 민병아 집사님, 박수진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태명이 반짝이라고 해요. 반짝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기인데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우람하고 또 잘생겼고 예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댓글들 채팅창 중에서 마구마구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사들 중에 뭐 전입받거나 저녁, 생일 등등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채팅창이나 우리 예배 안내하고 계신 우리 각현식 집사님께 소식 전해주세요. 기프티콘으로 팡팡 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급했나 봅니다. 축하의 글들 올라옵니다.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며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워
마이크를 또 껐군요. 네. 우리 민병아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들 등남하셨는데 축복 기도 제가 놓쳤어요. 잠깐 그 기도 먼저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반짝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원하며 바라기는 건강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또 두 자녀를 하나님 가정에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나 생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서의 삶을 사랑하며 정직한 삶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승전교회 성도들과 51 전차대대 모든 장병들과 72 사단의 또 전차대대 장병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